22장 13절 가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아니 도대체 알파와 오메가만 잘 알잖아요. 그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죠? 시작과 나중이다.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처음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야 이게? 칭호야 칭호. 그죠? 하나님의 칭호야 칭호. 또 뭐야 이게? 그리스도의 칭호야. 그리스도. 이게 뭐죠? 계시록 1장 몇 절? 네, 17절. 또 몇 장? 2장 8절에 나오는데 다 뭐라고 해 이게? 하나님의 칭호고 그리스도 칭호야 이게. 그죠? 야 나는 알파 오메가야. 내가 처음과 끝이야. 그죠? 이걸 찾으면 하나님의 칭호야 칭호.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나다. 그죠? 여호와다 여호와. 요도해 바보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나야 내가 나. 스스로 있는 나 이게. 요두의 바보인데 이건 뭐라 한다 우리가? 여호와야 여호와. 여호와인데 우린 여호와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되느냐? 여호와 여호와인데 반드시 뭐를 한다고요? 요두해 바보라고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호흡해주고 또 호흡해주고 그래야 호흡도 내가 한 거 아니구나. 이 알파가 뭐라고요? 첫째가 뭐야 이게? 이게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뭐죠? 창자예요. 히브리어 할 때 우리가 뭐라지 히브리어가? 히브리어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가 세 가지 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 두 번째 그리스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레포부터 해가지고 뭐까지지? 타부까지. 그죠? 테트까지죠. 1부터 9까지가 예수 단계야 이게. 그 다음에 요도부터 뭐까지지? 90이에요. 짜대까지가 그리스도고 나머지 레시 신신 타부 나오죠. 근데 요게 뭐야 요게 창자. 요게 뭐 요게 그물이야 그물. 그물이에요. 그물인데 왜 창자고 그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자가 뭐예요? 창자는 반드시 우린 뭐가 된다고요? 내가 창자권이 있어요. 창자권이. 창자는 갑절의 복을 받아. 상속을 받는데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창자가 누구냐? 원래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뭐예요? 육적인 창자가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나는 무조건 창자가 될 거야 하고 나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게 야곱이야. 그죠? 야곱이에요.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는 차자가 꼭 창자가 되느냐? 알파가 뭐예요?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처음이야 이게. 시작이야 시작. 그죠? 그러면서 뭐죠? 나는 처음과 나는 마지막이야. 내가 시작도 내가 있고 끝도 내가 할 거야 얘기야.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처음이라는 단어가 4413이에요. 첫 번째 우두머리 마지막에 이게. 그죠? 4413 시초 우두머리. 가장 중요한 게 우두머리예요. 먼저 괴수 이런 거예요. 알파는 시작이고 처음이고 오메가는 나중이고 끝이고 다 똑같은 이야기죠.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마귀의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풀려왔다는 것은 결국 알파가 왔다는 거예요. 알파가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내가 멸하러 왔다.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일을 풀려고 왔다는 건데 결국 알파가 왔다는 얘기예요. 알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호칭인데 심판자로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이 알파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오메가가 온다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반드시 밤이 되면 아침이 되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빛과 어둠이 하나 되고 위와 아래가 하나 되고 좌가 우가 하나 되고 다 그 같은 원리예요. 그죠?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빛과 어둠이 위와 아래가 좌와 우가 율법과 복음이 남자와 여자가 전부 다 하나 되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다 뭐죠 이게 좌와 우 위와 아래 남자 여자 다 왜 똑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하지만은 잘 보고 나면 이게 남자와 여자와 빛과 어둠 위와 아래 좌와 우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빠르겠죠. 본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조속한 때에 재림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각자의 업적대로 줄 거라는 그런 약속이고, 자신이 처음과 끝으로 완전하신 분인데 뭘 가져와요? 심판할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고 하는데, 그죠? 이 사상은요 매우 보편적인 거예요. 신약성경보다 특히요 바울 서신에서 이러한 생각은요 크게 후퇴하고 믿음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죄의 사하심을 받고요, 따라서 그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믿음보다는 행위가 더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죠? 그럼 우리가 잘 오해해 주세요. 아니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 뭐가 맞냐 따질 수 있어요. 근데 뭐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지만은 나중에 안에 들어가 보고 나면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다 믿음 안에 행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거냐, 그죠? 아마도 그 이후는요 이때가 신앙의 때가 이미 지난 후고 이제는 각 사람이 행함에 따라 가지고 엄중히 갚아주는 심판의 때요,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 끝이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밝히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에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표현은요 계시록 1장 17절에 아니면 2장 8절에서 사용된 그 구와 명칭이 똑같아 반복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완전성. 그죠? 헬라 사람들은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는 구를 완전성을 표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그 외에도 이 구절에는 영원과 권위의 뜻이 담겨 있고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생애의 목표는 목표고 뭐예요?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난 속히 오리니. 그죠? 요한은요 계속 22장 전반부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이 새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재림. 성경 전체를 잘 보고 나면요 성경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는 육적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사정전부터 마지막까지는 영적 이야기로 넘어가, 이렇게 똑같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나 마지막 영적 이야기나 성경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이야기와 사정부터 끝까지 이야기나 똑같은 부로 두 가지로 쪼개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뭐에다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죠? 내가 속히 오리는 했어요. 새로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전부 다 말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이미 생명수강 새 땅은요 전부 다 겪어가지고 와서 마지막 단계가 지금 뭐예요? 여기는 마지막 단계가 뭐죠? 이거는 새 하늘로 새 땅이다 그랬어. 근데 그것이 여기는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나요? 언제 이루어져요? 아까 제가 창세기
셋째 날 뭐라 했죠? 셋째 날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뭐야 돼? 요 땅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이미 첫째 날 가운데 셋째 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서 싹에 나가지고 거듭나는 순간에 영생을 살잖아요. 그럼 요 땅이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게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 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가 내 안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주인 됐느냐? 이걸 확인받는 것이 에베소 전체의 이야기예요. 응?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성경 66권을 전부 다 기름자만 마지막 남는 깨목이 에베소서. 1장이 구원, 2장이 옛사람과 새사람, 3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 약속 참여한 자, 지체가 된 거고, 4장에 거룩이고, 5장에 부부간이고, 6장이 전신갑주고, 딱 성경 전체를 딱 압축한 것이 에베소서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부르는 건 뭐죠? 과연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없어? 그걸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한은 이미 계속 20장 7절에서 그리스도 때가 임박했음을 말한 적이 있죠. 또한 사도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더디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망각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더딘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가능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가지고 기다릴 뿐 결코 주님의 재림은 연기되거나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목사들 말씀을 잘 전할 때 전부 다 뭐예요? 영안이 열리고, 그죠? 귀가 열려가지고 딱 받아들여야 돼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같이 예수가 실컷 얘기하면서 네가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냐? 예, 뭉클뭉클 됩니다 하는데 내가 보이냐? 아이고 안 보입니다. 그럼 뭐예요? 영안이 안 들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안에 성경에서 뭐예요? 예수를 발견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죠? 내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한구나.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은 계속 22장 7절에는 그리스도의 때가 임박했음을 말한 적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요, 해질 무렵에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데 뭘 줄 거냐, 뭘.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 줘야 남들과 방이 바뀌어야 돼요. 첫째는 칠판 설교, 두 번째는 원어 적용. 이게 아니면 안 돼요. 남들과 똑같으면 안 돼, 그죠? 내가 보고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내가 보고 가지고. 반드시 칠판에 써가면서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원어 적용을 통해서 원어 의미가 이렇더라 해야 우리 쏘가자 바뀌어요. 그죠? 다 봐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 다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 같은 얘기야. 내가 율법이다. 내가 마귀다. 내가 사탄이다. 내가 세상이다. 내가 체질이다. 초등학교다.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각자 따로 가면 다른 얘기가 다 돼버려요. 그죠? 통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썩어부터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생각이. 질서가 바뀌어요. 질서가. 그죠? 교회가 바뀐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뭘 임한다고요? 앞으로 임할 주님은 우리에게 강한 자로 돼, 강한 자로. 그저 뭐 해두고만 안 되고만 적당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욥은요, 사람의 일을 따라서 보응하자 각각 행위대로 얻게 한다고요. 행위대로, 그죠? 우리가 행위대로 해, 행위대로. 얼마나 열심히 따라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또 뭐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점차 강한 자로 임한다는 거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니 그래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구약은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하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사상은요, 신약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만이 행복이 그존이라는 사실이죠. 이 행복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는 행복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얻는 행복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둘째는요, 주님이 심판주라는 심판주. 그죠?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죠. 주님은 끝까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지만 이를 저버리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보상이라는 의로운 자에게는요, 축복이지만은 기쁨이고 상급이지만은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이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헬라인들은 이 두 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지키기는 하지만은 이는 그리스도에게 다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또 뭐죠? 주의 재림은요, 모든 것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비록 주님은요,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인류의 타락은 이 세상의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이 오염되고 자연이 혼탁해서 인간이 점점 타락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그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은 창조 당시와 같이 온전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초림 때 인성을 입은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제 그분은요,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재림할 거라는 거죠. 이는 그의 권세가 무궁해서 그 권세는 자신에게서 시작되고 또 아무에게나 인계되지도 않고 자신에게서 끝난다는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야말로 바로 이러한 거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세를 피할 수 없고 어떤 세력도 이 권세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운데 그저 재림이 믿지 않는 자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죠? 다 믿죠. 그죠? 그러나 주의 재림을 예비해 가지고 선한 행실로 덕을 쌓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그죠? 대망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목숨 걸고 그걸 대망하고 있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단지 재림을 아는 것과 이를 믿고 생활 속에서 준비하는 경건한 자세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정말로 내가 눈 빠지게 기다리고 다르다는 거죠. 그죠? 뭔가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8째 보니까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네 했어요. 그죠? 일국의 교회는요, 예, 서, 버, 두, 사, 빌, 라가 일국의 교회예요. 이거 교회인데, 자, 가장 이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인내. 요거는 에베소 인내. 먼저 뭐예요? 회개함으로 인내가 필요한 게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는 뭐죠? 이건 모략. 그냥 인내하려고 나면요, 모략이 없으면 안 돼요. 인내는 워낙 힘들어. 목구에 신내가 나. 그러니까 모략을 줘가지고 야금야금 다 살려줘요. 이건 용서야,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은 뭐 한다고요? 용서해줘요. 그 버가면 뭐예요? 버가면은 모략을 다 주고 나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뭐가 돼요? 혼인잔치, 혼인. 하나님과 나하고 혼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혼이 뭐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사랑이, 그죠? 사랑. 두 아들은 혼자면 뭐가 있어야지? 혼자면 안 돼. 결혼해야죠. 결혼. 그죠? 혼인하고 나서 결혼하는 거죠. 그럼 뭐죠? 여기는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 그죠? 감사가 있어야죠. 그럼 에서 봐도 사대 교회는 결혼하면 뭐가 있어요? 남는 거. 그죠?
남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죠? 기도야, 기도. 그죠? 남는 건 기도밖에 없어. 서로 혼인해도 결혼을 가면 매일 기도해가지고 남는 게 뭐죠? 기도야, 기도.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가 혼인해서 결혼해도 남는 게 기도면은 빌라가 뭐죠? 빌라는 형제우애가, 형제우애에서 형제. 그죠? 형제 우애가 있어요. 형제 우애가 있어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가 되고 나면 이건 뭐죠? 이거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함으로 형제 우애가 있어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맨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의 공의만 남아. 마지막은 하나님의 공의만 남아요. 그죠? 공의만 남는데 이게 뭐죠? 이건 축복이야, 결국. 축복. 그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 가장 외우고 싶게 에베소 교회는 인내다, 회개다. 사모나는 인내하려면 너무나 목에 신내가 나니까 내게 모략을 주구나. 그럼 이게 용서다, 용서. 그럼 버가목교회는 모략되고 나서 인내하고 나면은 하나님과 혼인 서야에 떨어지구나. 그럼 이건 사랑이죠, 사랑. 그럼 혼인되면 뭐하죠? 다시 결혼해야죠. 그럼 감사가 남죠. 감사가 남아요. 감사가 되고 결혼하고 나면은 남는 거는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기도는 새끼죠. 그럼 기도가 되면 남는 자매에게 형제우애예요. 다 형제우애가 있어야 돼요. 이거 순종이야, 순종. 그럼 마지막에는 합이 공이고 축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중에 처음과 나중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죠?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에요 하다면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돼가지고 뭘 끝나요?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니까 만물이 주안에서 이거 나와. 로마서 11장 30절 보면 맨 마지막에 뭐냐면 만물이 주안에서 다 끝나요. 만물이죠. 이거 끝나. 그러니까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 처음이요 나중이야, 그죠? 근데 이 처음이야 나중이요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의 반복, 그죠? 1장 17절 18절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요 얘기예요. 얘기는 뭐냐면 태초에도 계셨고 역사의 조말도 계신다. 뭘 위해요?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있겠다는 얘기예요.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문인데 여기에서 요한은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위로하고 서머나 교회를 위협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실은 사단의 집단으로 단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서머나는요 에베소 북방에 위치해가지고 항구 도시로 아시아의 왕권, 그죠? 아시아의 꽃, 이오니아의 거장, 아르다 도시,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교회예요. 자, 서머나 교회가 어디 있죠? 이게 이제 요대세요. 요게 말 구이죠, 구. 말 바닥에 맞는 구잖아요. 동그랗게 요래 이렇게. 말구을 생각하면 안 지워버려. 이렇게 요거 서 빌라 이렇게 사빌라. 서머나가 여기죠. 바로 바닷가인데 어쨌든 간에 이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 아오니아의 가치 있는 아름다운 도시, 이런 별칭이죠. 왜? 항구 도시니까. 이런 칭찬받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로마에 대해서도요, 처음부터 충성을 바쳤고요. 원정군들을 다 원조했어요. 이러한 충성의 결과로 한때 로마의 보호와 호의를 받아가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고 자유시가 되었다는 거죠. 한편 서머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가지고 살던 곳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핍박한 지역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죠? 빛과 어둠이 동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의와 불의는 한데 어울릴 수 없다는 거죠. 불의한 세력이 득세하는 시대일수록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것은 사명한 이치였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요. 악독한 권력자일수록 의인을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생명까지 앗아가려 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대한 박해는 실로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죠? 로마는요, 네로에서부터 10대에 걸쳐가지고 약 240년간 교회를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 성도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던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죠? 로마의 감옥들은요, 붙잡혀온 온 성도들로 가득 찼고요. 더 이상 감금할 여지가 없었다고 역사에 기록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 거의 모든 성도들이 악하고 흉포한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노예로 다 팔려갔다는 거예요. 불의한 로마 권력에 굴종해가지고 황제의 숭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사 안일하게 살 수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는요, 성도의 의로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고난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추기철 목사 당시에 그거 뭐 그냥 뭐 숭배해라, 그죠? 한번 되는데, 그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의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요.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시대에 진실로 의롭고 신실한 교회라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죠? 패역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만이 의로움을 지킬 수 있고요. 이것은 곧 고난의 소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는 서머나 교회에게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존을 위협당하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함을 모두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실제로 체험하기 때문에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요, 서머나 교회와 비슷한 정황에 놓인 교회들을 이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고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에 비춰볼 때 인간의 세계가 실로 한순간에 불과하듯이 고난도 잠깐이라는 거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승리를 향해 가지고 가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고난 중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승전할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의 전 과정,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낱낱이 심판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요,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은 이것은 결코 그 자체로서 끝나는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임하시던 날, 애매하게 결박당하는 교회는 청근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영생의 멸관을 받게 된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순간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고난을 당한 흔적들은 성도들의 장차 예수님 앞에 설 때 의로움이 증거가 되고 축복이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죄인이요, 하마로 돌려서, 요거 원래 하마르티가 죄인이죠. 근데 여기는 형용사 써가지고 하마로 돌려서 해요, 그죠? 그래, 이게 뭐죠? 죄 있는 죄야. 이건 뭐예요? 죄 있는 죄이냐? 죄 있는 죄인, 그죠? 그게 마치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죄이냐, 이게, 그죠? 이 형용사로 하마로 톨로스가 죄 있는 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죠? 그 세상이야, 세상. 구원하려고 세상에
세상이 말이야. 세상이 아까 누구라 했죠? 율법이 나, 율법이 나. 내가 율법을 했던 나야. 내가 죄인이었던 나야.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질서가 없던 나. 아니면은 주님이 안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임했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괴수. 괴수는 여기 프로토사, 프로토스. 괴수가 프로토스. 프로토스인데 처음에 첫째 이후에 이게 처음에 그죠? 처음에 첫째에 그다음에 최고의 그럼 뭐 생각할까 이게? 처음에 아까 뭐라 했지 이게?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그죠? 아까 우두머리 했지, 우두머리.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스예요. 이게 괴수야. 세상에 아까 코스모라 했죠. 세계, 꿈이다, 질서, 조화로운, 정돈 이런 데 했죠. 먼저, 처음에, 우두머리, 명사죠. 중성명사에서 끝이 반대 개념으로 다 썼는데 거기 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처음에 우두머리가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괴수다. 내가 우두머리가 되는 순간이 바울이 괴수라고 그래요. 자신의 과거절을 회상했던 바울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과 그 풍요한 은혜를 참여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신이 구원에 참여했음을 감격 어린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같은 표현은요, 목회 서신 특징이라고 한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이나 4장 9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11절이나 디도서 3장 8절에 여기서도 나와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거 쓰여 있는데 요즘 유행에는 믿습니다. 이 말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린 뭐 하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죠? 아주 강조해가지고 그 말이나 근데 미쁘다 이 말이가 같은 의미라는 거죠. 내가 괴손이라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으나 그 자신은 과거에 그가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바울에게 늘 은혜에 감격해 줬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14절에 뭐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그래요. 그죠? 여기서 은혜의 위대함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살아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돈 주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불신앙의 괴수를 할 때 은혜를 인해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신 큰 사랑이 돼 가지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또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죠? 그분이 허물로 죽어도 우리를 전부 다 살려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교회에 대한 그의 잔인성과 미움이 성품이 사랑으로 대체되는 시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주의 은혜는 사람의 가슴에 사랑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잔인한 핍박자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주의 은혜를 받은 까닭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 용서야말로 바울 사도가 일생 동안 죽도록 충성해도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는 한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그의 용서하심은요, 제한이 없고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의 용서에는 용서 못할 자가 하나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사도를 감동시킨 이 용서하시는 풍성한 은혜는요, 지금도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 인류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복음의 내용을 16절에 간절히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을 구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하려고요? 죄인을 구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첫째,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이죠. 둘째는 복음의 요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죠? 죄인된 인간은요,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가 제한이 없을 만큼 넓고도 큰 걸 다 느끼지 않냐는 거죠. 이 용서야말로 바울 사도가 일생 동안 죽도록 순서해도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된 그런 원동력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무한하다는 거죠. 그와 함께 그의 용서하심은 제한 없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의 용서에는요, 용서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바울 사도를 감동시키는 용서하시는 풍성한 은혜는 지금도 그 흐름에 멈추지 않고 인류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의 내용을 15절에 다 간략하게 하고 있는데, 그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셨다, 임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다 누구나 이런 간증이 왜 없냐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로 왔고, 그분이 구약의 예언자 성취도 됐고, 그죠? 죄인을 구하러 왔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역사는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는 그리스도고, 그죠? 죄인된 인간은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고, 그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가지고 죽으셨고,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그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복음을 받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계수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주신 그 때문에 거죠. 여기에 내포되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 누구인들 주의 은혜를 못 받을 자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이런 은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사야 40절 4절인데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령하느냐. 나는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여기 태초가 메로시다, 메로시. 여기요 매매다가 메로시에 섬이 있어요. 머리 두 개죠. 그죠? 머리 두 개, 쉰가 쉰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머리가 두 개 있어요. 그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죠. 메로시. 꼭대기. 아까 요거 괴수가 처음이고 첫째고 죄인이었어요. 그죠? 여기 메로시. 그죠? 여기 꼭대기야. 태초. 다 똑같은 얘기예요. 메로시. 창세기 2장 10절에는요. 이것이 라심이라는 라심.
창세기는 라심으로 나오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는 로시. 여기 로시인데, 여기 처음 있어요. 로시. 또 창세기, 그죠? 8장 5절에는 라쉐. 라쉐인데, 이거는, 근원이고, 로시는 머리고, 라쉐는 봉우리.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4절에는 베로쇼. 그래서 이 바브가 있고, 머리 각점이 있고, 신이 있고, 이 바브에 이렇게 베로쇼. 꼭대기를, 이건 꼭대기를. 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위드 바이블에서 딱 뭘 찾아요? 위드 바이블에서 메로시 찾고 나면은 다 떠, 이렇게. 다 떠. 그 중에 내가 4개만 해놨는데, 거기에 한 10몇 개가 다 떠요. 그래서 위드 바이블이 참 좋다는 거예요, 이게. 위드 바이블이. 그 위드 바이블 다 해가지고 다 확인해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흘러간구나 하고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고 나면요. 이제 그 15페이지에 이사야 48장 12절 나오죠. 거기도 똑같이 이제 처음이요 마지막에 나와야죠. 처음에 마지막에 나오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고 나면은, 그죠? 사도행전 9장 2절에 도가 나와요. 그죠? 여기 도가 나오는 도자가 길도자, 이게. 길도자죠? 길도자인데, 이게 뭐죠? 요게 머리수야, 머리수. 그죠? 머리수니까, 머리수 밑에,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요게 뭐야? 받침 있죠? 그러니까,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다니는 자. 그죠? 이걸 얘가 도고, 똑같이 길이 도야, 이게 도. 그죠? 그러니까, 세상 동물 중에 머리 똑바로 들고 다니면 누구만 있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도고, 바로 길이야, 길.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를 쫓는 사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도야, 길도. 그러니까, 똑바로 하지만 가는 사람이구나. 그거는 인간밖에 없다. 그거 보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요, 잘 보면 이제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나머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쉽게 그냥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한 번 보지 마시고요. 또 보고 몇 번 보시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뭐 해주셨죠? 지난번 자료 중에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 있죠? 그죠? 이번 몇 번째 얘기에? 요 자료들을요, 요런 자료들을 제가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는 건 왜 만들었냐? 이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줄 건데, 왜 주냐면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생각이 바뀌어야 누가 바뀌죠? 성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이 바뀌어야 성도가 바뀌어요. 그냥 날마다 내가 보면서는 안 돼요. 내가 보면서는 히브리어 원어가 적용된 걸 쭉 해가지고, 이게 같은 내용이 이런 거구나.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얘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율법이었던 나, 내가 마귀였던 나, 내가 사자였던 나, 죄였던 나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 보냈다.
누굴 구하려고요? 죄인인 나를 구하러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다 체질이고 초등화물이고 세상이고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다른 복으로 이해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말씀대로 전하려면은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